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기다림과 기대에는 그만큼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를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애가 3장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때에 참된 만족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를 따라서 그 땅을 분배를 받는데 그들의 진정한 기업은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기업도 이 세상의 땅이나 물질이나 사업이나 자녀 그 무엇도 아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미래가 밝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즉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의 어둠과 절망과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기대는 헛될 수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를 품고 기다리며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언제 올지 알지 모르고 막연하게 막막하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은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기대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성탄절은 4주 전부터 대림절을 보냅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그저 가만히 있어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다가오는 절기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대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날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감 떨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표가 모일 때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라나타. 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그들의 예배의 삶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현장 가운데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항상 기대하고 사모했다는 얘기입니다. 산모가 열다림을 기다림으로 출산의 기쁨을 누리고, 또 따뜻한 봄은 매서운 겨울을 지나면서 기다려 찾아오듯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인내를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시므온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기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기지만은 메시아로 알아보았습니다. 또 안나 선지자는
4살이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에 의롭고 경건하게 지내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이 밝아질 수 있다고 믿고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 기대와 기다림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속 사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우리의 모든 교만함이 부서지고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이 다 녹아지고 속 사람의 찌꺼기가 다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기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네, 이 고백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시 성천하신 것을 보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만날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맞이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 성탄절이고 그렇게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구원의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황금뒤황과 모략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았고 안나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고 불안하고 초조함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겼는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기다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한나도 간구하며 기다림 끝에 아들 사무엘을 얻고 복된 여인이 되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은 기도 생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심령은 깨끗해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의 오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확인하면서 정결함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방탕한 생활로 허비하지 않고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종말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 정결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는 줄 모르고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쾌락에 젖어서 허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면 싹이 터서 자라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가을 되면 탐스러운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은 온 우주 만물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는 우주의 끝을 마무리를 짓게 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랬습니다. 이 우주가 광활하고 넓고 그렇게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와 만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 세상의 끝은 불로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물질 세계는 뜨거운 불에 타서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형체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여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땅은 우리가 지금 이 발로 밟고 있는 이 땅과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늘마저도 우주 모든 만물마저도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심판의 불로 뜨거워져서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광 중에 오시는 날에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질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모하며 살 때에 시간과 몸과 재물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서 맡겨진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다 없어질 것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그것이 아닙니다. 더 그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주인에게 쫓겨날 처지가 된 그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몰래 불러다가 놓고 그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다 조금씩 이렇게 감면을 해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사실은 불의한 거죠. 그렇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그 주인에게 쫓겨날 터인데 나중에 혹시 이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에게 주인 몰래 한 것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를 그때 도와줄 것을 기억하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을 해준 겁니다. 주인 모르게. 그러면 이 별통에서 말씀하는 것,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빛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별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책망하시면서 그것을 일깨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배워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것은 없지만은 나중에 쫓겨날 것이 분명한데 그 날을 어떻게 해요? 준비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주인에게 쫓겨날 터인데 내게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하, 지혜를 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님이 오히려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나를 앞두고 있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느껴지는 대로만 그렇게 보고 듣고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영적인 잠이나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항상 깨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최후의 사건은 대재난이 될 겁니다. 하늘이 다 떠나갑니다. 물질이 다 불에 풀어집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최후의 그 날은 너무나도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회복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아서 소멸되는데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늘 말씀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과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부인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 불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온전한 구원의 그 날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없어진다고 아쉬워할 것이 없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주님의 나라를 열망하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거룩한 행실로 보다 거룩하게 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제거하고 보다 더 경건하게 더 신실하게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원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떠나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그 긍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자신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냥 심판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러한 마지막 때의 진노를 멸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시고 그 구원의 날의 영광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면서 심판을 유보하시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반드시 다가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구원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초림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말씀과 기도의 등불이 켜져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가운데에 영광의 주님 오시는 그 날 하나님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과는 달리 부활하신 후에는 500여 명의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장엄하고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넋이 나가서 오랫동안 그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너무나도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까지 본 예수님의 그 어떤 기적 중에서도 최고의 최대의 최후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우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예수가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불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보더라도 하나의 오차가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자신이 다시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야말로 불변의 약속 확고 부동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2000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을 수도 또 기다릴 수도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람 편에서 보게 되면 200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1000년이 어떻게 된다고요? 1000년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 지난 게 아니라 이틀 지난 겁니다. 예? 얼마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오랫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약속을 잃어버렸거나 마음이 변했거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신다고 했으면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시는 것은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 마지막에 최후의 무서운 불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 처해지지를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시고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팥죽을 끓인다 할 때에 아이는 그것을 빨리 먹고 싶어서 재촉을 하지만은 아무리 팥죽이 다 익어도 엄마가 금방 주지를 않죠. 아이가 안 준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아이에게 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팥죽이 다 식어야 맛있게 아이가 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주면 아이의 입속이 다 그냥 대고 말겠지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이 사람들 보기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의와 불의를 구분하고 믿음과 불신을 구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환난과 고난을 참으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 때문에 오십니다. 바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무리들 때문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전 세계적인 우주적으로 나타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감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다리고 사모하던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정말로 무서운 심판의 시간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초림시에는 구육에 오셨지만 재림에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초림하실 때에는 고난을 받았으나 재림하실 때에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초림하실 때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재림시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 왕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의 기회가 다 지나가는 때이기에 그때는 바로 심판이 임합니다. 구원의 그 은혜의 시기가 다 지나갈 때에는 그때는 바로 심판의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죄인들은 떨며 두려워할 것이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영광의 주님을 경배하고 그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과 쾌락에 빠져서 잠들어 있습니다. 죄에 이끌려 분별력을 잃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만하여 방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의 영적인 방심이 순간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공격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혼돈의 시대, 환란의 시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고 택하신 백성들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분별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이때에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로 또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대림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벅찬 감격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